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듣는 귀와 보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걸을 수 있는 다리, 일할 수 있는 두 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주신 것은요, 큰 복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은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로 시작됩니다. 동서남북 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동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는 해가 지는 곳입니다. 북은 추운 곳이고 남은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 사는 곳도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 삶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을 가차 없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할 때와 구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로 7절의 말씀은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네 가지 사면을 보라 봅시다. 첫 번째는 주권의 회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 민족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던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의 국군이 점차 쇠퇴하고 힘없는 나라로 전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소련을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부자로 잘 살던 나라들이 경제 후진국으로 전락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동남아의 필리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멸망하여서 그 자취도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벨론, 바사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세계 최애 강국들이 쇠퇴하고 겨우 이름만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무기력해서 없어질 듯 하면서도 꿋꿋하게 역사의 한 모퉁이를 짚고 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한국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국가로 그 위상을 높이자고 강조했습니다만 미국도 근세에 들어서 세계의 최강국이었지 고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의 조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나 정권치고 그 명을 이어나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는 역사의 주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간단한데요.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한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에 도전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암몬, 모압 등 하지만 그 나라들은요 지금 흔적도 없어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줄 압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미신 주장이 창궐하면 국군이 쇠하게 됩니다.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도요 집집이 국기가 달리고요 집집이 하얀 국기가 달린 곳은 바로 뭐냐면요 무당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가 성하고 정말 성공했다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만 해도 엄청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로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은 바로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널리 보지 않고요 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술 때문에 한국은 망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좋다고 하고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끝에 가서는 뭐냐면요 맥주로 입가심했다. 소주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한국의 여성들이 술을 그렇게 선호하고 술 얘기를 많이 했는지 텔레비도 보면요 술 이야기가 아니면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술 이야기예요. 생맥주 이야기예요. 맥주로 입가심했다는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는다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는 것보다는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기 회복과 경제 회복의 약속입니다. 바다의 풍부는 고깃대입니다. 멀리 떠났던 고깃대들이 지중해 근해로 몰려들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때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배를 따라와야지 배가 고기를 따라가면 만선이 어렵다는 어느 선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재물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재물을 쫓아가노라면 추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지폐는요 6종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 50프랑짜리에는요 가죽이 과수원에서 익은 과일을 수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100프랑짜리에는요 군인 크리스찬 마르치노가 자기 말에서 내려 외투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500프랑짜리에는요 샘이 그려져 있는데요 돈은 클수록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아 출신으로 미국의 대재벌이 된 킴슨 사장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킴슨은 4가지 그에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할 것,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셋째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 넷째는 무슨 일이든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망하게 돼 있는데요 자기 가정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것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계에서 술 소비량 1위가 코리아입니다. 한국이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은 발전했어요? 요즘에 한국이 가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비가 안 와서 되어지는 과정,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결과를 보아서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자 하는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들은 그의 친구는요 철공소 공원으로 들어가서 10년간 킴슨의 충고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지점장이 되었고 그 후에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목재용 킴슨은요 물 방앗간으로 시작해서 280마일의 철도와 5200 정부의 산림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요 3가지인데 또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고, 둘째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킴슨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면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바로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돈이나 성공은 4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은 부나 성공은요 수천 대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7년엔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재물, 떠났던 축복이 모두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반기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 비결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성도들과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권위의 회복입니다. 6절을 보면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비웃고 조수했던 이방들이 손에 예물을 들고 나와 찬송을 부르고 환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권위 부재의 시대라고들 개탄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 교수의 권위, 사장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교회의 권위도 함께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바른 지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얼마나 대통령의 험담하는 사람은 쭉 보면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자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를 한번 돌아다보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부정적인 사람은요, 영원히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권위주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위적 권위주의가 공동체를 이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권위는 유지되고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원이 사장을 야 이사장놈아 라고 부른다든지,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웃기고 있네 라고 비아냥거린다든지, 목사를 대하는 교인의 태도가 내가 뭔데라는 태도라면 그 공동체나 교인은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가 지어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솔하는 권위를 주시면 회사도 기업도 대학도 직장도 교회도 올바른 통솔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 가정은 바로 서지 않을 것이고요,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가정이 바로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요, 위에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지만 밑에 사람들이 또 존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권위를 되찾으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배 바로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책임자로서 신령한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높아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근데 자기는 지옥에도 떨어져 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보고 천국에 가봤다는 사람이 교회 돈을 탕진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목사라면 유튜브에 내놓지 않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욕심껏 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충당되는 건 아니에요. 욕심은 왜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간증들 중에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줬을까? 더 나쁘게 살아라고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올바로 살아라 라고 보여줬을까요? 우리는요, 분명히 믿으셔야,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면 그 사람이 삶을 잘못 살으니까 너 여기라도 한번 보고 똑바로 살아라 보여줬으면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보지 않고도 말씀에 믿으면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으려고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나쁜 것보다는요, 안 보고 조금 부족한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깨닫지 말고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저주의 하나님도 되시고 책망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모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살아 지켜보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넘치는 영적 축복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영적으로도 그 신앙과 축복이 회복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일이라도, 올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년에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짐승은 밥만 잘 먹으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거목이 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남은 올 한 해 신앙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시간, 노력하는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축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릇은 준비도 되질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며, 그릇이 뭐예요? 내 생활과 내 삶이 바로 산다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 축복이 그 그릇에 담아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현들이, 성경 인물들이 받은 축복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